네. 안녕하세요. 1월 둘째 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선생님이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은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저희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할 건데 우리 앞에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큰 목소리로 시작. 나는 빛의 자녀예요. 자,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이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자, 일어서. 자, 벌떡. 너희들이요. 자, 우리 아주머니 날부터 이제 4학년 친구들이 3학년 친구들이 이제 4학년으로 등반을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세요. 너희들. 그래서 또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같이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이제 뭐 언니, 오빠들 있으면 우리 4학년 친구들을 향해서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아주머니 날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축복해 주세요. 자, 손을 뻗으면서 아주머니 날, 아주머니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어
이어서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많지는 않아요. 자, 우리 뜻을 세운 아이들, 우리 이제 3학년 친구들이 올라와서 이 찬양곡을 선생님이 폰트를 짰어요. 우리 뜻을 세운 아이들,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우리 영상 그리는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 날 위하여 놀라우고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남들에게 축복이 된 삶을 살아라. 보이지만 주의 꿈 꿈꾸잖아요. 매일매일 주의 꿈 꿈꾸세요. 나가서 온 세상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 날 위하여 놀라우고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늘만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남들에게 축복이 된 삶을 살아라. 보이지만 주의 꿈 꿈고 살아요. 매일매일 주의 꿈. 한 번 더 마지막 한번 온 세상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 날 위하여 놀라우고 여러분을 위해서 꿈을 갖고 계신대요. 예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늘만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남들에게 축복이 된 삶을 살아라. 보이지만 주의 꿈 꿈꾸잖아요. 매일매일 주의 꿈. 보이지만 주의 꿈. 보이지만 주의 꿈 꿈꾸잖아요. 매일매일 주의 꿈 꿈꾸잖아요. 아멘. 자,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이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릴게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들들, 우리들은 약관한 예수 권세를 안고나 날 사랑하시는
찬양곡으로 우리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을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을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의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서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의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서로 나를 안으사 주의. 우리 한 번 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성령님의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서로 나를 안으사 주의. 한 번 더. 성령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성령님의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고 아멘. 자, 우리 이제 자리에 앉을까요? 자,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 성령님을 환영한다고 우리 성령님을 초청한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했는데 이 시간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기도로 우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소원 부르고 기도할게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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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텐데 말씀 전하시는 우리 홍영경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음을 듣는 우리 아이들 또한 선생님 우리 모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어린이 우리 키즈 10, 9, 8, 7, 6, 5, 4, 3, 2, 1 휴먼.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우리 올해 초등부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 4학년 친구들이 유년부에서 등반을 했죠. 우리 새싹들 너무너무 예뻐요. 자, 가정에서 또한 어디서든 오늘 초등부와 함께 즐거운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주제입니다. 한번 넘겨줄까요? 자, 숫자 뒤에 숨겨진 글자를 연결하여 오늘 예배의 주제 문장을 맞춰보세요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있죠?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눌러주세요. 의! 그 다음에 2번. 자, 빛, 는, 뭘까요? 한번 보세요. 네, 잘 보았나요? 이게 말씀이에요. 뭔지 아는 친구는 지금 채팅방에다가 글을 올려주세요. 먼저 올려준 친구는 우리 친구들 쿠폰을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렸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예요 였어요. 나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올 한해는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말씀 챈트 들어가 볼까요? 한번 함께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따라 불러보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 멈춰주세요. 잘 보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우리 한 절 한 절 따라 했었죠. 두 번째는 어떻게 나왔어요? 두 절 두 절 따라 했었고 세 번째는 나머지 다 통틀어서 한 다음에 또 따라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집에 있다 보니까 그냥 노래만 따라하면은 이 말씀 챈트만 따라가게 되면은 심심하죠? 그래서 앉아만 있지 말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할 때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을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맞죠? 우리 한번 무릎 치고 손뼉 치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서서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세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따라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자, 두 번째 따라볼게요. 믿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친구들 따라해보세요. 이제는 주 안에서 무릎 치고, 손뼉 치고.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자, 무릎 치고, 손뼉 치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손뼉 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잘 보았죠?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모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신영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영규 선생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오시지는 못하고 가정에서 기도문을 작성해 주셨어요. 그 기도문을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손 잡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의 성전에서 성령님을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아버지를 찬송하는 초등부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빛을 뿌려 주옵소서. 초등부 학생들에게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초등부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앞에 계심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학생들에게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천국을 누리는 구별된 생활을 하는 자녀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2021년 하늘비전교회에 주신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따르도록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고 영접하는 입술로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 안에서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으며 화평이 있고 충성하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도사님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종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만나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등부 교사가 부족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초등부 선생님들을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여 주셔서 긍휼함과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더욱더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간은 나는 빛의 자녀예요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먼저 그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할게요.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 선생님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잠실에 있는 교회이고 또 하늘비전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과연 어떤 편지의 내용을 보냈는지 우리 홀리TV를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였어요. 에베소 교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건 빛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 선생님이 빛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혼이 날까봐 무섭거나 남들이 나를 미워할까봐 겁이 나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화를 내며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가 난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화를 풀려고 노력해야 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를 풀고 사과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요. 남의 물건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도둑질은 하면 안 돼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주 많은 남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빛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들으셨죠? 저는 여러분이 착하고 정의롭고 거짓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라고 당부를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었어요. 자, 빛의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빛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셨고 그 빛으로 더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한 생명의 열매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걸까요? 자, 지금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놀고 있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나 혼자 먹겠다고 욕심내지 않고 반으로 뚝 잘라서 친구와 함께 나눠 먹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내 욕심만 취하지 않고 상대방과 내 친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착함의 빛의 열매예요. 자, 두 번째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불의 신호등의 규칙을 잘 지켜서 그 교통 법규를 잘 지켜서 우리가 행하는 것,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직분, 또 나에게 주어진 내 신분, 학생으로서 또 자녀로서 형제로서 또 친구로서 그러한 나의 내 자리에서 내 일을 잘 질서 있게 잘 지켜내는 것, 그런 것들도 의로움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자, 이것을 보니까 아이가 아빠는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아이는 거짓말로 넘길까 말까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행했을 때는
내가 먼저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세심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나는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인 부모님 또는 형제들, 친구들, 선생님 그런 나와는 다른 그런 사람들이 내 행동을 모른다고 해서 나의 행동을 거짓말로 넘기려고 할 때 그것은 나에게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리고 내가 행한 일로 인해서 혹시 부모님에게 혼이 날지라도 또 선생님에게 혼이 날지라도 또 친구들에게 또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처럼 내 앞에서 내가 진실한 것처럼 내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으로 우리가 챈트 말씀으로 우리가 아까 암송을 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 삶은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나왔는데 왜 아직도 어제와 같이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둠에서 이제는 빛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 내가 죄가 있지만 그 죄가 모두 다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 사면하여 주신, 죄를 다 없이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비록 내가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지옥에 갈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지옥에 갈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 나는 사단의 종이 마귀의 종,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확성기를 내고 우리 교회에다가 아주 크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건데요? 그 말씀의 구절구절을 우리 같은 그 에베소서 말씀 4장 말씀에 보면은 조목조목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거짓을 말하지 말래요. 거짓은 사단,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늘 진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거짓을 쫓지 말고 진실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웃에게, 내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선생님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래요.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게 화가 날 수가 있어요. 화가 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데까지 내 화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밤에 잠을 자기 전까지는 그 화를 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친구들에게 쉽게 이해가 될까? 자, 지금 본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친구들 보이나요? 자, 이거 만화 주인공 그림이에요. 뭐지 이게? 근데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주인공 그리고 이 만화에 나오는 주된 내용에 전도사님이 저거 정말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냐면은 어떻게 이 악당이 호크모스라는 이 악당이 누군가의 이제 그 친구들 중에 사람들 중에 갑자기 화가 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화가 난 사람에게 검은 나비를 딱 보내줘서 자기의 그 악당의 조종을 받게 만드는 거지. 이런처럼 내가 화가 났는데 이걸 빨리 풀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분노를 내가 내 안에다 간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단마귀가 나를 조종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그 극악한 죄까지도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전혀 그러한 잔악무도한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단마귀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잔악무도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화가 나도 죄를 짓는 데까지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고 속히 화가 나는 마음을 풀고 마귀가 내 마음을 조종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라면 도둑질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도리어 내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리어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도 많이 지내고 또 학원에서 또 유튜브로 또 이렇게 많은 것을 접하다 보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내 입에다가 그 말을 담아서 내가 내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 내지도 말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한다고 하면은 그 욕이 그 사람한테 붙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더러운 말은 내 입에 붙어 있는 거지 상대방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냥 귀 씻어버리면 되지만 내 입에는 그 더러운 말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말이 내 속에서 나올 때 내 입 밖에를 내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그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것이지 상대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서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는 좋은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지낼 때, 또 가정에서 형제들하고 지낼 때, 혹은 부모님들하고 지낼 때, 누구하고 만날 때에도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좋은 말, 어른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 친구들에게는 너 참 멋있다, 너 이거 정말 잘한다.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는 이쁜 애들 보면은 이쁘다고 말하기 전에 그냥 시샘했어요. 그리고 잘생긴 남자애들 보면은 그냥 가서 너 멋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쭈삣쭈삣대고 멋있긴 뭐가 멋있어 막 이랬어. 근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것이 진실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이쁜 친구가 있으면 이쁘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잘생긴 남자아이가 있으면 너 정말 잘생겼다. 이러한 것이 정말 멋있는 친구라는 것을 전도사님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용기 있게 친구들의 잘하는 장점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래요.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각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단절되어 있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친구들에게 대할 때, 선생님들하고 대할 때, 또 가족들에게 대할 때도 항상 내가 먼저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 친구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래요. 서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행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친절,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불쌍히 여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용서함,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함으로 사람들에게 대해주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내 안에 있는 모든 진실함으로 힘써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끝. 그러나 자, 어떤 그림이죠? 좌절. 아기가 좌절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도사님도 빛의 열매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없는 죄인의 한 사람이니까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나타날 때도 있고 욕심이 나타날 때도 있고 그리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막 때려주고 싶은 막 그럴 때도 나타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고백을 하신 분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권면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내가 이미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온전하게 빛의 자녀된 삶을 온전하게 살고 있진 않지만은 마지막 끝날까지 그 빛의 자녀된 삶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지점까지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오늘 빛의 자녀로 사는 삶에 실패했더라도, 혹시 내가 오늘 거짓말하였더라도, 혹시 내가 내 탐심에 의해서 누구의 것을 훔쳤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빛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결정하고 노력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전도사님에게도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저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무엇인가를 성공했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으로 참 기뻐해 주시겠구나, 나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또 기쁨을 얻고, 혹시 내가 오늘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빛의 자녀로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너희들이 육신으로도
아직 초등학생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도 아직은 우리는 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서 유아부를 거쳐서 초등학생이 되고 청소년 그 학생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결혼을 하고 또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서 이렇게 성장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 더욱 성장해가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올 한 해 이렇게 한 걸음이 삐뚤기도 하고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빛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건강하고 씩씩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였던 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자녀로서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앞에 빛의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2021년 열심히 빛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배신 선생님이에요. 오랜만이죠?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공과 공부를 시작할 텐데 책이 있는 친구들은 이 책을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책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고 듣고 따라오면 됩니다. 친구들 모두 반갑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2주차 나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공과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빛으로 끝나는 단어를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빛으로 끝나는 단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은 햇빛이 생각나요. 햇빛이 나뭇잎에 반짝거리는 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요. 햇빛이랑 또 선생님 불빛. 요즘 불멍이라는 거 알아 너희들? 불빛, 그 불이 이제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하는 그 불빛 있잖아. 이 불빛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 이 반짝반짝 거리는 빛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쪽지에 적힌 안무를 풀어서 말씀 챈트를 완성하세요. 밑에 이 네모난 박스를 이제 풀어보라는 것 같은데요. 한번 쭉 볼래요? 선생님은 처음에 이 말이 물론 성경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좀 이상한 외계어 같이 생겼죠?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를 봤어. 암호 해독 방향. 이렇게 해서 뭘 해독을 하는데 암호 문의 방향이 이렇게 5글자가 있어. 주비체 철학. 근데 이 주비체 철학을 보니까 여기 있는 주비체 철학랑 똑같구나. 아, 그러면 얘를 여기다 세로로 썼나봐. 그럼 이 다음에 요거를 여기 세로로 써볼까? 아니, 자름 앱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또 여기 5글자를 해볼까? 숫자 5. 그 다음 요 5글자를 해볼까요? 끝! 한번 읽어볼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됐구나. 너희들도 이렇게 풀었을까? 잘 모르겠네. 자, 스텝 2부터 시작해볼까? 친구와 짝을 지어 질문에 답을 적고 발표해 보세요.
첫 번째, 빛의 자녀들이 맺게 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잘 들었으면 알 텐데 빛의 자녀들이 맺게 되는 열매가 뭘까요? 선생님이 이제 이 에베소서 5장 8절을 공부해 보니까 빛이라는 거는 반대가 뭐야? 어둠이죠, 어둠. 그럼 어둠 속의 행동이 아닌 빛에 있을 때의 행동, 그게 그 열매가 뭘까? 그 행동을 했을 때 맺게 되는 열매. 그 빛의 열매는 바로 착함. 또 뭐가 있어? 의로움. 착함은 알 거고 의로운 행동, 옳은 행동, 그쵸? 그 다음에 진실함. 진실함은 다 알죠?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거를. 자, 두 번째 질문.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까요? 그쵸? 선생님 여기 위에 말했죠.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빛이 됐어요. 빛이 됐다는 건 밝아졌다는 거야, 그쵸? 아까 이 열매들, 이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빛이 되었다는 의미겠지요. 우리가 이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 때 빛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각자 집에서 문제를 하나씩 만들어 보고 우리 전도사님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빛의 자녀는 착한 행동과 거짓 없이 진실한 행동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배웠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래 그림의 상황을 보고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적어보세요. 자, 밑에 그림 보세요. 첫 번째 상황. 헌금 받아서 게임팩 사야지. 헌금 받아서 게임팩. 헌금은 뭔데?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돈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헌금을 안 하고? 그럼 안 되겠지. 이거는 어둠이야. 그러면 우리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헌금을 하면 되죠. 정직하게. 그쵸? 두 번째, 몰래 보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얘 뭐 지금 뭐 이상한 거 보나 봐. 이렇게 이상한 거 몰래 보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아셔요. 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건 어둠이죠. 이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봐요. 그리고 자, 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번 시험 꼭 잘 봐야 돼 하고 이 핸드폰에 이 손에 지금 뭐라고 썼어.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을 써서 지금 베끼나 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컨닝이죠. 컨닝. 거짓말이죠. 컨닝 중. 그러면 우리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시험 꼭 잘 봐야 돼 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면 됩니다. 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어갈 것을 다짐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기도문을 우리 친구들이 다 적고 해도 되고요. 기도문을 적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을 따라할게요. 하나님, 제가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공과 공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선생님이 또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등반한 친구들이 이제 많이 접속을 했어요.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공과책을 지난주에 발송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유튜브 방송으로 하비초 하늘비전교회 초등부 검색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아직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연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퀴즈 시간, 챈트, 공과 시간에 댓글 또 인증샷 그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풍성한 쿠폰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분별한 댓글은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사단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무분별한 댓글은 삼가해 주시고 퀴즈나 챈트, 공과 할 때 그 합당한 그런 댓글로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방법은 댓글로 누구 출석, 이렇게 홍윤경 출석 이렇게 하면은 출석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계정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또 형아 누나 계정으로 사용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면 댓글을 달 수 없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출석했다고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출석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021년도에는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초등부에서도 빛으로 나아가기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전략으로 모세오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우리 친구들은 매일 2장씩 읽기를 바라고요. 각 반별로 서로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여 펴고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